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경청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로 28절은 참된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낳고 길렀습니까? 바로 마리아죠. 이 여인은 예수님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마리아가 몹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런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말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근처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번 부흥회는 진짜로 좋은 부흥회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밀린 외상값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가게 주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흥회 때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지켜 행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기도를 실천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묵상과 정욕이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로 32절인데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든지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요나의 경고를 받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영적 교만과 악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은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떤 기적을 행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만 쫓아다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에 흥분된 그런 분위기나 이적만 쫓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자리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기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큰 체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도마와 같은 자였는데요.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주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 33절로 36절 말씀인데 몸의 등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하시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하고 내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 비유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어 이미 주어진 표적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은 빛과 어두움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이 성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인격이 변화될 수 있지만 눈이 흐려지면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인격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가르치고요.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양심을 회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어요.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탁 부딪히고 말았어요. 맹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볼 수가 없단 말이오?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맹인의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이 맹인이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이미 꺼진 줄 모르고 그렇게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꺼진 걸 모르고 사니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술자리에 자주 갔습니다. 당시에는 갈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지 않고 술자리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관심이 저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들의 사명은 마치 저를 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일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굴하지 않고 버티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더니 나중에는 모두들 저를 배려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달라 부탁한 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춰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한 곳이에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악했지만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본분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 사는 것은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져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왜 세상이 어두우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등불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보지 않고도 믿으며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